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요, 지능지수, 감성지수, 또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해 줄까? 그것은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이 추수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그 감사지수를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고 추수 감사주일을 정해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지수를 높이면 어떻게 되기에 자꾸 감사지수를 높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감사지수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지수를 높이면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요한 주 목적은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행복을 어떻게 해야 하냐? 감사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항상 배우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같이 강한 사람 없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있는 이대로 제일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조건에서 늘 감사하고 사시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항상 감사하고 늘 정비례합니다. 감사한 만큼 자꾸 행복해져요. 감사 조금 하면 이제 조금 행복해요. 감사 많이 하면 많이 행복해요. 항상 많이 감사해가지고 많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행복이 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복은 불평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많이 벌다고 해서 성공 많이 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게 아닙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서도 감사하고 살면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도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다 하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13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사람만큼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사를 하면은요, 무엇이 좋냐면요,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런 은혜 충만한 것이 우리 소원이잖아요. 우리 이미자 지사님은
항상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고서 봐서 감사 잘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찌든지 이렇게 감사 충만해가지고 감사 많이 해가지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아주 신앙의 법원들은 이분이 늘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 감사 그릇이 있어야 은혜가 이렇게 쌓여지 내려지지, 감사하지 않고 불평 그릇 가지고 마음 늘 불평 그릇이 비어 있으면 절대 은혜가 안 내린대요. 하나도 은혜 되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잘 증거해도요,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감사의 그릇 많이 준비해가지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 감사를 크게 해가지고 큰 은혜를 꼭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의 수확이 늘 따른다. 마치 기관차가 앞에 서면 객차가 뒤따르듯이 이 감사가 앞서면 뒤따라서 은혜가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감사하는 사람에게 줄줄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먼저 하면 돼요. 나중에 감사하면 안 돼, 뒤에서. 저는요, 그 전에 단양에서 살았거든요. 제천까지는 괜찮아요. 제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높아가지고 빙빙 돌거든요. 돌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중년고개를 넘어요. 그런데 거기는 둘이 끌고 와요. 기관차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야, 올라가기 힘드니까 뒤에도 그러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앞에 기관차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뒤에 기관차 감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감사, 모든 게 끝났어. 감사. 하나 감사하면 모든 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 충만해지니까, 감사하면 믿음 충만해지니까. 자꾸 믿음 없어서 항상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재미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 충만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믿음 충만하면 진짜 좋아요. 흔들리질 않아. 그런데 믿음 딱 아주 뺏싹 말라버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같이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믿음 생활에서 이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믿는 거 믿음 충만하게 믿으셔야 돼. 그러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막 믿음이 충만해져요. 막 잘 믿어져요. 믿는 건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믿음은 억지로 안 된다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어져야지. 그것을 감사하면 된다니까요. 감사하면 믿음 충만해지니까 꼭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막 은혜가 줄줄이 따라와요. 감사하면 이렇게 믿음이 줄줄이 막 따라와요. 이 좋은 감사 많이 해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면요, 만사가 다 개선돼요. 좋게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렇게 감사 꼭 많이 해서 모든 일이 좀 이렇게 꼭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촛불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전기불 주신대요. 전기불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별빛을 주신대요. 별빛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 달빛 주신대요. 달빛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 햇빛 주신대요. 햇빛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빛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면 자꾸 이렇게 막 개선된다고요. 그러니까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막 더 잘 되어져 간다니까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에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트럭 운전사의 글이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인 적은 그가 이게 운전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그만 시신경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스러울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런 절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의 집에, 그 잔디밭에 나가서 집에 있을 때면 주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하나 다치고 온 몸을 이렇게 성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이렇게 놀라운 빛을 주셔서 그동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빛은 잃었지만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한 몸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신경에서 이제는 물질이 빛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3개월 만에 이 시신경이 완전히 살아나는 기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어찌는 이 기적. 여러분, 이것은 기적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호르몬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이 50여 종류가 나와서 산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성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대때로 여러 가지 필요한 호르몬을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게 엔돌핀이라는데요. 이상구 박사님이 이건 우리 한국에 많이 소개를 했어요.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이것이 이제 뇌를 자극을 해가지고 뇌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하게 해준대요. 특별히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그런 병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엔돌핀이 팍팍 나오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항상 적극적인 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해야 나오냐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영적인 활동, 어떤 절대자에게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기뻐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그냥 막 믿으라고 하면, 낫는다고 하면요, 그거 과학적이지 않잖아. 뭐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의사들은 이미 시험 결과 믿으라는 것이에요. 절대자에게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기뻐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다이돌핀이 쑥쑥 나와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감사지수를 어떻게 해야 높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들 모시고 살면 감사지수가 늘 높아집니다. 아무튼 예수님만 모시면 감사지수가 높아져요.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감사됩니다. 꼭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사가 그렇게 돼?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감사가 되겠어요? 젊은 부인이 막 재미붙어서 이제는 애들 한두을 낳았는데 남편이 암에 걸려 죽어 감사가 되겠어요? 또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어린 자녀를 둔 부모 감사가 되겠어요? 제가 강의 나가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하나씩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두 학생이래요. 한 학생은요,
30세 먹은 남자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나중에 이 애를 저쪽 교실에다 놓아두고 여기 하면은요, 애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데 막 깍깍 소리를 지릅니다. 애가 자폐증이 걸려가지고 30살에 먹었는데도 장가도 막 못 가고 그렇게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럽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왜 행복에 사는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그런데도 감사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아들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참, 그거 대단하다.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예수 믿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은 저런 애 보면 우리 애는 더합니다. 그래. 그 어머니보다도 이 권사님이 더 막 행복이 넘치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은요, 저렇게 움직이질 못했는데, 완전히 몸이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자폐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밝아요.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감사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계시니까 그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감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감사가 되지냐? 하나님 뜻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면 감사지수가 높아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해라! 명령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감사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면 그 감사지수가 팍팍 올라가게 됩니다. 어찌든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난 감사해야 돼. 감사하기 싫어도요, 이제부터는 감사 명령 떨어졌어. 그러니까 난 감사해야 돼.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돼. 감사하시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젊은이들 가운데 좀 까다로운 교인들이 종종 있거든요. 목사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보에 그 헌금 봉투를 넣어가지고 주보를 나눠줘요?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막 헌금 봉투를 넣어가지고 돌려줘요. 목사님, 헌금은 강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 채를 가지고 돌리고 다닙니까? 여기는 그런 일로서 참 좋아요. 참 이 교회는 놀랄 일이 많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쭉 보고, 야, 기본이 다 갖춰졌구나.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런 거 안 돌려도, 그렇게 안 해도, 난 놀란 게 또 하나 놀란 게, 이렇게 헌금 봉투가 많이 이렇게 숫자는 안 되는데, 헌금 봉투 많이 나오는데 처음 봤어, 또. 아니, 저희 교회도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셨죠? 레위기는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 감사드리는 것의 종류, 분량, 그리고 방법까지 다 지시를 해줬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읽어보지 않고 무엇을 그렇게 막 그러냐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얼마까지 해라 하고 막 분명히 정해서 내려주셨잖아요. 오늘 가서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다 정해놨어요. 11조 얼마 해라, 감사 얼마 해라, 서원 얼마 해라 하고 다 정해놨다고요. 규정해놨다고요. 명령해놨다고요. 하나님 뜻으로 정해놨다고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감사지수가 푹푹 올라가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어차피 사람은 자기 결심대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 결단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 다 주셔야 되지만은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기서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믿음 팍팍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가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무효예요. 감사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난 감사하고 살리라.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평불만하면서 살아왔지만 별로 시원한 꼴 보지 못했어. 어차피 불평불만해가지고 나 행복 오지 못할 거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좀 살겠다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그냥 나는 살 거야 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됩니다. 감사하고 이제부터 살리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교육은 어머니들이 맡습니다. 이 중에 배우지 못한 그런 어머니인데 그 아들들이 셋이었는 아들을 다 성공시켰습니다. 이분의 그 교육 비결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아들들에게 자기가 가르칠 실력이 없거든요. 나는 이 애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만은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 대합실에서 앉아있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니까 줄줄이 셋이 있으니까 너무 후가 좋았던지 한 번이 이제는 과자를 쭉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더니 가니까 그렇게 사먹지 못하고 여행하면 뭐 사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얘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맞자마자 막 먹습니다. 딱 때리더니 얘들아 감사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저것을 주신 저분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딱 써. 가지고 있어. 감사해. 그래서 딱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먹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완전히 세련을 시켰습니다. 다 감사하고. 너희들 앞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는 절대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절대 손해난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행복하느냐 못하느냐는요 사람 만남에 달렸어요. 남편 잘못 만나면 그래. 특별히 그 불평불만하는 인간 만나면 내가 불행해져 버린다니까. 특별히 같이 살 사람들 그래.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각시가 불평불만하면 빨리 버리는 게 좋아. 평생 불행하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자분들? 정신 차려 앞으로. 절대 남편한테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셔야 돼. 그러고는 늘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살으라. 그러면 한없이 행복한 거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없고 사기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절대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꼭 감사하고 사. 하면 잘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원님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딱 해보니까 위암 판정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도 입에 넣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한참 나이에 이재경이 든 것은 개척교회 한다고 그 어려운 그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한 것이 생각나니까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원망이 드는지. 하나님이 대관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얼마만큼 되니까 왜 내가 이렇게 위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야 됩니까? 하고 원망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남편은 목사님 대화도 막 신경 들라고 막 원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시장은 고생하는 건 사모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개척교회 했던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그 사모님 다 고생시킨 거예요. 참 어렵잖아요. 이 개척교회. 당장 저녁에 뭐 먹어야 될 것인가 어려운 때가 많거든요. 개척교회에서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아닌가 그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붕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사모님 이러니까 양심 가책 되죠. 그래서 한 번은 신학 학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학장님이 보더니 아니 목사님 얼굴이 왜 그러냐고. 교회 붕대고 얼마나 그랬잖냐. 근데 왜 지금 얼굴이 이 지경이 됐냐. 그러니까 예, 우리 사모가 위암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랬어. 아무리 그래도 자네 이 얼굴이 이게 뭐냐. 이제 가서 노트 하나를 사가지고 가라.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제부터 하루에 밥 한 끼 먹을 때 꼭 한 가지씩 감사한 거 쓰고 밥을 먹도록 해라. 하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달마다 그 하루 한 끼 한 가지씩 감사할 걸 찾아서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 학장님 말대로 가서 사모님, 우리 학장님이 이렇게 하랍니다. 이거 점수 준대요. 그러니까 꼭 좀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학장님이 시키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날마다 밥 먹으면서 한 가지씩 감사하고 먹으니까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감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감사를 찾기 시작하니까 막 감사할 게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착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제는 감사가 막 되기, 찾아서 막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중충하고 그렇게 불평만 했던 그 사모님이 막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엔돌핀이 아니라 디아돌핀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막 그것이 막 나오니까 막 치료가 막 될 거 아니에요. 이 암이 뭐가 문제가 돼요. 디아돌핀이 막 나오네. 4,000배가 막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싹 나버린 겁니다. 기적은요 감사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